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몽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자리를 보니까 많이 비어 있는 거 보니까 아직도 명절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명절이라 가족들을 찾아오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명절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은 고향을 찾아가는 날이지요. 고향 그러면 태어나서 자란 곳을 보통 고향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태어나서 자란 곳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이 살아 계신 곳이 고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부모님이 안 계시면 찾아가지 않게 되고 고향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런데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이 계신 곳, 형제들이 살아가는 곳, 또는 핏줄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인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고향이 어디입니까? 주님 안이 영적인 고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짧은 4절의 말씀인데도 그 안에 보면 주 안에서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고향인 주 안에서라고 하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책 안에 보면 주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무려 160회 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러 가지 의미를 담긴 신앙의 고백이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 있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구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란 주 밖에 있었던 사람이 주님 안으로 인생의 삶의 자리를 옮긴 사람들을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원래 인간은 누구나 주 밖에 있었죠. 그런데 주님 밖에 있을 때는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1절 2절에 보면 이 세상 임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주님 밖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밖에 있다는 말은 이 세상의 임금인 마귀 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할 때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주 밖에 있었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을까?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 밖에서 마귀에게 속해 있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원수였었다고 말씀하죠.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이니 곧 우리의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주 안에 있지 않을 때는 주 밖에 있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과는 원수 관계였다고 말씀하죠.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주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주 밖에 있던 우리가 주 안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주 안으로 옮겨진 인생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셨다면 구원받은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 밖에서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주 안에 있는 것과 주 밖에 있는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높은 산에 가면 이렇게 우리 나라에 있는 이 정도 산 말고 아주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 산에 가면 수목 한계선이라고 하는 트리 라인이 있습니다. 같은 산이지만 이 수목 한계선을 경계로 해서 그 아래에는 풀과 나무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목 한계선 위는 1년 내내 찬바람이 불고 만년설이 쌓여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목 한계선은 생명선과 같은 겁니다. 같은 산이지만 생명선을 넘어가면 어떤 식물이나 나무도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선 아래에 있으면, 생명선 안에 있으면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장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 밖에 살아가는 사람과 주 안에 사는 사람이 함께 세상에 살고 있지만 분명한 영적인 경계선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그 경계선을 볼 수 없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주 안에 있으면 생명이요, 주 밖에 있으면 사망인 것입니다. 그 경계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바로 그 경계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주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고 계신데 우리가 주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야기가 아주 유명합니다. 독수리와 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험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근처 산에서 독수리 알을 발견하게 되죠. 이 소년은 독수리 알을 그냥 갖고 있지 않고 암탉이 계란을 품고 있는 그 밑에다 집어 넣게 됩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서 병아리도 깨어나게 되고 독수리도 알에서 깨어나게 되지요. 그런데 이 독수리 새끼는 자기가 독수리라는 사실을 모르고 병아리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병아리가 하는 행동을 따라 하는 거예요. 특히 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 다른 병아리들과 함께 종종거리면서 걸어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날아갈 수 있는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큰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 위의 상공을 날아가다가
맴돌다가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 광경을 본 독수리 새끼는 자기 자신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그리고 비로소 자신도 날개가 있음을 알고 큰 날개를 펴고 퍼득거리다가 닭장을 벗어나서 푸른 창공을 훨훨 날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주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안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여러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마귀와 사망의 공격에도 절대로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으로 옮겨진 사람은 노력 여하에 상관없이 그 인생의 종착역은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해 있던 사람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게 되지만 주 안에 살던 사람은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주 밖에 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한 일같이 여겨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별 가책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되죠.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이 심히 괴로워서 견디기가 힘든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삶만큼 불행한 삶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주 안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나 낙심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으니까. 그것이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줄지 모르니까 어려움 앞에, 인생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아닙니까? 그러니 주 안에 있다고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담대하고 강합니다. 심지어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가리켜서 형통한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자체로 형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우게 되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다윗은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대로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어떤 상황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즐겁다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이처럼 주 안에 산다는 것은 형통과 승리와 능력의 삶이 보장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는 주 안에서 어떻게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까? 먼저는 주 안에서 믿음을 든든히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인생이 되었다면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이보다 큰 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죠. 그리고 마귀는 주 안에 있는 사람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안에 있는 우리를 주님으로부터 빼앗을 수는 없지만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으면 마귀의 많은 공격을 받게 되죠.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유혹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이런 바람을 맞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굳건히 서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마귀가 쫓겨가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 승리의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흔들리지만 않는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다는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 것인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맞는가? 그 믿음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유혹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고난의 바람에 흔들립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올 때 흔들립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꾸 흔들리는 나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린 나무를 처음에 심어놓으면요, 그 나무가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자꾸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 나무들은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부목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목에 그 나무를 꼭 묶어주죠. 흔들리지 말라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서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에 두 가지 부목이 필요합니다. 어떤 부목입니까? 기도와 말씀의 부목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이 나를 붙드는 손입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꼭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은 내가 주님을 붙드는 손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와 말씀의 부목을 단단히 메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기뻐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각자 다른 종류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것을 먹기만 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르는 것을 배워가면서 알아가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이 보면 별 가치가 없어 보이는 작은 돌을 모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나 명예를 쌓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베풀면서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일까? 오늘 4절 말씀해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 있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주 안에 사는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 세상적인 기쁨은 상황이나 환경의 제한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병들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계획했던 일이 잘 안 되면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도 주 안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희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성은 그의 인생이 부서진 질그릇과 같았습니다. 크로스비는 어려서 의사의 실수로 시력을 잃고 말게 되죠. 시각장애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장애 중에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든 장애가 시각장애라 그래요. 크로스비가 어려서부터 시각장애를 앓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행복이란 주 안에서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라고 믿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갔더니 정말로 그 인생 가운데 감사거리가 많아지고 찬송거리가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살았던 크로스비는 평생 9천여 편의 찬송시를 쓰게 되죠.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탓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감사와 기쁨을 시로 옮긴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를 시로 옮긴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가 391장도 이 크로스비가 작사한 것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라는 찬송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크로스비가 주 안에 살아가는 그 기쁜 삶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송에서 시력을 잃은 장애의 슬픔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찬송에 넘치는 기쁨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다가 잡혀서 매를 죽도록 맞고 묶인 채로 어두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 안에 있는 것은 변함이 없으므로, 그 감옥 안에 있어도 주 안에 있는 것이므로 그의 안에 밀려오는 기쁨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찬송이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더니 감옥문이 흔들리고 그 문이 열리게 되죠. 바울을 묶고 있던 착고도 다 풀려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셨습니까?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은 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에게 일어났던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될 것이고 묶였던 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주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늘 주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 주시는 복이 가득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구원받아 주 안의 인생임을 확신하고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랑하는 자손들과 명절에 왕래하는 모든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